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의 문사진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선교 보고는 설교 말씀과 함께 예,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7절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성령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문사진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선교사 명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는데 본명입니다. 네, 선비사자에 나루신자에서 바닷가에서 글을 읽는 선비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호칭이 많아요. 선교사라 부르기도 하고요, 목사라 부르기도 하고요. 저희 이제 선교센터에서는 아이들은 저한테 선생님, 그리고 또 센터장이기 때문에 원장님, 또 한 7살 된 아이는 저한테 와서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아빠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장님 하니까 이제 모르고 따라서 사장님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또한 감독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기아 대책에서 이제 그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가 열립니다. 10개국에서 서울에 이렇게 들어와서 축구 이제 이렇게 챔피언십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감사하게도 한국 국가대표 청소년으로 해서 제가 그 팀을 이끌고 있고요.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연습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아니고요, 다문화 아이들이 모여서 이룬 팀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2일 이렇게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먼저 청주에서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비봉 열린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써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큰 어려움을 이렇게 넘기고 이제 많은 큰 사역들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산의 감촌문화마을 혹시 아시나요? 네, 가보신 분도 계시죠? 알록달록 이렇게 예쁜 집들이 그리스의 산토리니와 이렇게 닮았다고 해서 유명해진 그런 마을입니다. 매년 이곳에 많은 그런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요, 사진도 찍고 추억을 남기는 그런 장소인데, 사실은 이곳은 6.25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이 모여서 산동네에 이렇게 판자촌을 이렇게 집을 짓고 겨우겨우 살아가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관광지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이곳은 예전에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하고 또한 열악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 지역의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은 맞벌이로 인하여서 늘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부모님들이 이제 교육의 열이 있기는커녕 하루하루 이렇게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과, 특히 부산 중에서도 이 지역이 그게 좀 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부산의 감촌문화마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는데, 저의 성장 환경도 주변 이제 이 아이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환경으로 저는 그렇게 자라나게 됐어요. 부모님은요,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공장을 하셨는데, 늘 집으로 오시는 시간이 밤이 깜깜하고 어두컴컴해지면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운동장에서 해가 다 지고 껌껌해서 공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까지 공을 차다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지금 축구 감독을 또 이렇게 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가 되었을 때는요, 분위기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근처에서 저의 친구와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때 제 친구가 등치가 이렇게 큰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렇게 둘이 같이 놀고 있는데 또 다른 친구가 하나가 이렇게 와서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 꿀까베기 그 과자를 막 이렇게 털레털레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등치 있는 친구가 나 꿀까베기 하나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꿀까베기 과자 한 개 그냥 주면 될 걸, 별것도 아닌 그 과자 한 개 그거 주지 않고 제 친구를 약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등치 큰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달려들었어요. 달려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친구, 등치 큰 아이가 달려드니까 이 과자를 갖고 있던 애가 너무 무서워서 가지고 있던 칼로 제 친구의 가슴을 찔러버렸습니다. 다행히 심장을 비껴하고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정말 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런 환경에서 제가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제 청주 복명동, 사창동, 복대동 이 일대가 꼭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전국 외국인 범죄 1위 지역입니다. 지금도 외국인들끼리 이렇게 지금 폭력이 난무하고 대마초 이렇게 그런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내일 법원에 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 한 명이 대마초를 하다가 이제 자진 신고를 하고 회기를 하고 이제 판결을 받는데, 목사님 꼭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내일 오전에 이렇게 법원에 출두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인인 대전에 있는 유성 경찰서에 있는 외국인 범죄 담당 경찰관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거기에 선교하러 갔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대단해서 간 게 아니라 모르고 갔습니다. 정말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런 지역이었고 정말 저의 어릴 적 환경과 참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알았어도 저는 그곳에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이주민 선교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국내에 있는데 무슨 선교사야, 더구나 목사인데 무슨 선교사야,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게 첫 반응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해외에 나가야지, 그래야지 선교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직까지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현장을 보시면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제 지나가다 보면 심심치 않게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 선교 시대가 정말 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내에 이제 250만 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는요 300만 명이 지금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외국인 그 비율이 5%가 넘으면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의 국가의 타이틀을 버려야 되고요, 다민족 국가의 타이틀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5%가 지금 300만 명의 기준인데 비공식적으로 넘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희는 단일 민족이 아니고요, 이제는 다문화 이주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등학교에는요 한국 아이들이 없어서 외국인 아이들이 한국 학생들보다 많은 그런 학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희 청주에도 복명동에 복명초등학교가 일반인 학교입니다. 그런데 정원 이제 650명 중에 60%가 외국인 아이입니다. 그것도 러시아 언어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60%가 넘고요. 이 학교는 제가 예상하기에 이제 2, 3년 안에 외국인 학교로 바뀔 거예요. 만약에 한 70%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국내 이주민 사역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청주에서 이주민 교회인 아우룬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요, GVC 글로벌 비전 센터 선교센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우룬 교회의 이름은요 이렇게 아우르다,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 그 차이 아세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 자녀, 그러니까 이주민 이렇게 얘기할 때 차이가 있어요. 다문화 가정은 그 가정에 한국 사람이 꼭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주민은요 한국 사람이 없이 완전히 외국인입니다. 저희는 이주민 사역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다문화 가정 그래도 나라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이주민 사역은 전혀 없고 또 지방들은 좀 더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시점에 개척을 했어요. 그때 모두가 이렇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선교지에 나가다 보니까 파송교회도 제대로 이렇게 있게 할 수 없었고요. 재정적인 도움도 없었고, 그렇게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과 국내 선교라는 생소한 그런 것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그렇게 청주에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진에 보면 이곳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됐고, 앞에 스크린이라든지 램프라든지 이것을 직접 하나씩 달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 그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요. 또 통번역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또 혹시나 좀 이렇게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돼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자녀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본국에서 또 교회를 다녔는데 한국에 오니까 어떤 교회를 갈지 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요. 또 교회 가면은 러시아 음식 주니까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찾아오는 그런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우른께는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이렇게 8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러시아어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많죠. 네. 이렇게 러시아 언어권 사역을 하면요, 예전에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러시아 언어 선교 사역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김태희가 진짜 밭을 갈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막 저한테 하세요. 네, 저도 모르죠. 밭을 갈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요즘은 질문이 좀 바뀌었어요. 러시아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 괜찮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물론 지금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잠잠하지만 그래도 그런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요. 결론은 교회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집에 갈 때 차도 태워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교회 밖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주변국 카자흐, 우즈벡, 키르기스탄 이런 쪽이 좀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전쟁의 그런 감정들을 오히려 그 나라보다 더 표출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정치적, 전쟁적 발언을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덩치가 이렇게 큰 안드레이라는 그런 한 형제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덩치가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 형제가 약간 건달 같아요. 덩치가 있고. 근데 실제로 예전에 그러한 삶을 좀 산 형제예요. 본인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너무나 슬퍼서 술을 마시고 한국 사람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폭행에 휘말리게 됐고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목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형제가 이제 폭행 때문에 비자가 문제가 될까봐 이제 함께 검찰청도 가고 출입국 사무소를 오가면서 함께 힘써서 이 형제를 제가 도와줬습니다. 그게 많이 고마웠는지 안드레 형제가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한 번도 살아가면서 나는 목사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돕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 안드레 형제가요, 교회도 나오고 또 기도회도 나오고 목장 모임도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가 자신들의 친구를 한 명씩 교회로 데려오기 시작을 해요. 네, 친구가 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그런 형제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요, 지난날의 과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형제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들이 팔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등에도 막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너무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는 형제들이 새로 교회에 왔는데 몸이 깨끗하면 제가 적응이 안 됩니다. 뭔가 하나 있어야지 좀 제가 안심이 되고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착해요.
마음이 순수하고 막 돕고 막 목사님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렇게 안드레이가 하루는 저희 아우른교회 기도회를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중아시아 사람들이 특히 고려인들은요 예의가 참 발라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그래도 먹을 거라도 하나 사두고 가자 해서 슈퍼에 이렇게 들리게 됐어요. 슈퍼에 교회 가서 같이 이제 성도들 함께 먹을 것을 사고 있는데 자신의 친구 제냐라는 지금 가운데 있는 저 작고 체구가 왜소한 이 친구를 만납니다. 이 친구는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걸 좀 사려고 슈퍼에 갔는데 안드레이를 만난 거예요. 일 마치면 보통 저녁에 밥 먹고 맥주 한잔 하는 게 낙으로 사는 그런 형제가 바로 제냐 형제였어요. 이 제냐 형제가 안드레이 잘 만났다, 우리 가서 맥주나 한잔 하자 이렇게 하니까 안드레이 형제가 나 이제 술 안 먹어, 나 술 끊었어, 나 교회 다녀. 우리 깜짝 놀라면서 네가 무슨 교회 다녀, 같이 가자, 시원한 맥주가 더 좋지. 그렇게 하니까 아니야, 너도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밥 먹어야 되는데 저녁 아직 안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교회 가면 밥 줘.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가볼까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다들 일하시고 오면 너무 시장하시고 하니까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목장 모임 하거나 그럴 때 저와 아내가 항상 먹을 것들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면 바로 오셔서 또 식사하고 같이 모임하고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날 온 우리 이제 제냐가 메뉴가 떡볶이와 컵라면이었습니다. 이 진짜 제냐가 떡볶이와 컵라면에 은혜를 받습니다. 네,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네,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음식을 통해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친구잖아요. 안드레이 친구잖아요. 또 건들건들해요.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너무 신실한 거예요. 이렇게도 전도해서 사람이 오는구나, 이걸 봤어요. 이 사진이 저 제냐 형제가 처음 교회에 온 그 은혜 받은 그날 사진이에요. 네, 그렇게 열심히 이제 교회를 막 다닙니다. 이 제냐 형제가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오면 너무 좋은데 자신의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은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의 삶은 똑같이 이제 맥주 마시고 친구하고 놀고 막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제냐 형제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냐 형제한테 진짜 큰일이 터져버려요. 밥을 먹고 있었는지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지 친구들과 저녁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또 외국인 세 사람이 와서 시비를 막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싸우지 않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결국은 저 왜소한 친구가 이 세 명의 건장한 외국인을 다 때려 눕히고 네, 지갑을 빼앗고 차키를 빼앗고 여권을 빼앗아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래 본때를 보여줬으니까 이제 나한테 덤비지 않을 거야. 이 몸이 작다 보니까 더욱 그런 이제 컴플렉스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잠을 기쁘게 자려고 누웠는데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희한하게 다른 때 같으면 너무나 기분 좋았을 이 일이 마음을 너무나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제냐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새 잠 못 자고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새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본인 세계에선 절대 하지 않는 행동, 가서 사과를 먼저 하고 미안하다, 차키를 돌려주고 모든 것을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돌아왔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고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분노에 차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형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찬양팀에서
젬베를 치다가 지금 카혼이라고 하죠. 이 타악기로 이렇게 섬기고 콘서트에, 우리 찬양 콘서트에 같이 예배드리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건달 같은 삶에서 건달 같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 안에서 이주민 외국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내리고 선교의 열매를 그리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아우른교회에서는요, 정말 깨진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저는 카자흐에서 4년 동안 살았고 키르기즈에서 1년 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현장에서 단 한 번도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바뀌는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우른교회에 지금 두 가정이 무슬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이 자매가 그렇게 바뀐 자매인데, 이걸 통하여서 본인의 모든 가족과 친척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네,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러시아 친구예요. 이 친구도 이름이 안드레인데, 네, 본인이 불교라고 저한테 소개했던 친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 청년이에요. 와서 교회를 돕다가 예수님 믿고 지금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잘 섬겨주는지. 네, 지난주에는 이 형제가 우리 할머니들 덥다고 힘드니까 차로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가는 그거를 본인이 섬기겠다고, 이렇게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는 GVC 선교센터는요, 저희 어린 시절과 같은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떡과 복음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인성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바뀝니다. 정말 자존감 낮은 9살짜리 아이가, 러시아에서 온 여자아이가 자신은 세상에 쓸모없다고 자살하겠다고 그러던 아이가 지금 1년 반 만에 놀랍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귀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날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이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참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 외국인들이 받아주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 앞에 배너가 있는데, 이렇게 광고 배너를 딱 세워놨는데 하루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Go home. 어른 글씨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저희 선교센터가 저희 말고는 한국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같이 마주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피해를 줬다고 Go home이라고 적으면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요, 지금 이제 한국 학생들이 저희 이주민 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일도 지금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이제 축구 선수로 제가 데려와서 지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참 안타깝게 교회에서는 참 많은 사랑을 우리가 보내주고 또한 이렇게 사랑해주고 함께 하려는 애쓰는 마음이 있지만, 아직 한국 우리 사회 안에서는 이주민은 철저하게 소외당한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함께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전히 이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내에 이제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확인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선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8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저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국내 선교지 땅에도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요,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을 떠나 정말 낯선 땅으로 온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을 때 순종함으로써 무엇이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네, 그 말씀에 그대로 그냥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한국으로 온 우리 이주민들이요, 정말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음으로써 쓰임 받을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네, 우리 비봉 열린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복의 근원의 통로로. 네, 사실은 우리도 이주민이고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모두가 이방인인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선교하는 우리 비봉 열린 교회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선교는 이제 이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선교의 재파송,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좀 뭔가 은혜가 있고 해피엔딩의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했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의무나 책임감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내에 선교 사역을 하면요, 제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요. 때로는 제 감정과 책임감과 의무로 이 선교지를 지키고 있었고 선교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청주 땅에 이주민 이 선교를 정말 은혜롭게 이끌어 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누구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니? 이 선교 사역이 나를 위한 거니 아니면 너를 위한 거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주의 사역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가.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제가 원하는 그런 사역들, 제가 좀 드러날 수 있는 사역들,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던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선교 사역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를 드리니까 제가 계획했던 수많은 그런 계획들이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나의 감정과 책임과 또 의무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래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섬김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함께 나의 자아를 못 박아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자아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살아서 대신 살아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나는 주님께 성령님께 묻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선교지 현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잖아요. 죄 앞에 무너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우리가 죄의 습성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루도 한 시간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지만 정말 이렇게 기도와 말씀 없을 때 유혹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유튜브와 릴스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거 보는 시간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우리의 영적 민감함을 날서게 하셔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 믿음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솔로몬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외의 것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비봉 열린교회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시는 그 마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 청주 땅과 이 한국과 이 세계의 복음화가 정말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에 힘쓰라고 하시면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한 개에 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봉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고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저희 또 선교지도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선교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